2장 1절에서 4절까지 어머님 아버님 찾으셨습니까? 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번 봉독할 테니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이제 구속사 하나님 나라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파괴되고, 그러나 사람의 죄악으로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도적인 능력으로,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구속사의 큰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을 때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우리 몇 번에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망가져 가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었던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즉각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죄는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나오는 그런 반응이 바로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 5대손 라멕이라고 있는데, 라멕이 어땠습니까? 2명의 여인을 취했지 않습니까? 2명의 여인, 일부 다처제가 라멕 때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죠, 욕심. 과도한 탐욕. 그리고 자기가 상처를 입었다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검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니 이 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창세기의 아주 고대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죄인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만 합니다. 그저 옛날의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지식적으로 사람이 타락했고 이렇게 되구나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살인죄가 바로 내 마음속에도 있구나. 라멕이 자기가 상처받았음으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살인의 가능성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즉시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자꾸 거짓말했네, 도둑질했네, 사기를 쳤네, 행동을 자꾸 판단하죠. 그런데 그 행동도 죄악이긴 하지만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내면을 봤을 때 아주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싸우고 갈등합니까?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바로 너희 중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마음속에 내 것을 구하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주 강한 마음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남의 것을 뺏고, 남이 나한테 뭔가 싫은 소리 했을 때 우리는 불쑥불쑥 혈기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돌려주죠. 한 대 맞으면 2대 돌려주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자기 각자의 인생을 가다 보니 그 마음이 굉장히 허한 거죠. 공허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 참된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니 이 가슴이 비어 있게 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날 밖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십시오. 지금 또 반야울 지역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굉장히 많고 오늘날 청년들은 뭐 마약 중독 굉장히 많습니다. 마약 뭐 자활 시설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얘기하죠. 뭐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성적인 쾌락의 중독들 가까이는 우리 뭐 흔하게는 스마트폰 중독도 굉장히 많습니다. 쇼핑 중독, 온갖 중독에 다 빠져 있는 이런 시대 가는데 우리는 그걸 볼 때 어떻게 봐야만 하느냐?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죄를 짓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그런 죄악의 그런 부분들이 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쟤는 저런 죄를 지어서 저 나쁜 인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로 쾌락으로 즐거움으로 또 소소한 취미 뭐 캠핑을 다닌다든지 운동을 배우러 다니고 여러 가지 소소한 취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미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허한 마음에 시도하는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고 돈을 많이 어디 봉사하고 남들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진짜 법 없이 살 것 같고 남들이 봤을 때 돈 또 어디 많이 봉사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에 떠나 있다면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남을 도와줄 때 보니까요 내 마음이 조금 편한 거예요. 남을 조금 사랑하고 돈을 갖다 주니까 나의 허한 마음이 조금 채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도둑질 전과 10범한 그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주 착하고 모범생으로 살고 집과 직장과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볼 때에 참 그걸 많이 조장하죠. 그건 네가 사는 게 네 인생이지. 누가 네 인생 책임져 주냐. 아무도 네 인생에 태클 걸지 못하게 해라. 어디 뭐 연예인들 와가지고 대학생들 앞에서 축사하죠.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만을 믿으십시오. 당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아니 그 자기에서 올라오는 목소리가 마귀의 목소리면 어떡합니까? 좋은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마귀의 목소리이고 자신을 타락하게 하는 그 마귀의 목소리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할까요? 오늘날은요 세상 철학이 다 그렇게 갑니다. 저기 우리는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머리 공부를 많이 하는 엘리트 철학자들, 소설을 쓰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다 그냥 야 본질은 없다. 그냥 네가 중요하다. 야 무슨 본질이 필요해? 삶의 의미가 뭐가 필요해? 네가 사는 게 의미야. 네가 살고 살아가는 게 그게 네 길이 되는 거고 네가 네 인생 개척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죠. 죄인들의 현주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만족을 구하면서 온 세상에 죄가 그렇게 급속하게 퍼져나가게 됐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를 참아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가를 지나가다가 개똥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더럽다고 피하지 않습니까? 개똥을 전에 저희 딸이 가다가 개똥을 밟고 저희 차로 딱 탔는데 차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차 무슨 시큼한 냄새가 나가지고 벌떡 아이를 안아가지고 들어서 바로 그냥 밖으로 수도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똥 우리가 지나가는 개똥도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은요 안타까워하시고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 죄가 차오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 딱 임계점에 차오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해져서 지구가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가득한 죄를 보시고 피조 세계도 신음하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한번 깨끗하게 이 지구를 청소해야겠다. 이 더러운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때 홍수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노아와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하니까 8명이죠. 8명이 그 당시에 방주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노아의 홍수가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나서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에 싹 멸절됐다는 사실이 정말로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제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아직 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요, 사실 이 성경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우리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이런 관계 속에서 임하셨고 사람을 택하셨고 또 나중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창세기를 쓰도록 하셨는데 이게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의 증거에 관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게 자그마치 높이가 5,000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뭐 백두산 뭐 2,800-900m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높죠. 뭐 거의 2배 되는데 그 산에다가 방주가 이렇게 멈추게 되고 그게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동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 한 4,000m 정도 되는 그 지역에 보면 백의 용암이라고 하는 용암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 용암이 뭐냐면 물 속에서 아주 빠르게 용암이 냉각되면 그런 용암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리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용암이죠. 산 높이 4,000m 정도 되는 데서 그런 게 발견됐다는 것이 한번 잠겼다는 증거죠. 아주 물에 한번 잠겼다는 증거. 그리고 세상에 퍼져 있는 높은 산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산맥, 로키 산맥, 뭐 안데스 산맥, 여러 알프스 산맥 등에서 조개류와 해초류, 뭐 물고기 화석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 꼭대기에서 그 4,000m, 5,000m 되는 산에서 물고기 화석이 발견된다. 이것은 물로 한번 덮여 있었다는 그 증거가 되겠죠. 성경은요, 그냥 믿으라가 아니라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석탄층, 석유층 이런 것들도 다 노아의 홍수 증거입니다. 한 번에 비가 확 내려가지고 온 세상에 물이 덮였을 때 식물의 무대기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 석탄이고요. 또 동물과 사람들의 어떤 사체가 갑자기 이렇게 압축되면서 만들어졌던 게 석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거가 명백하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성경이 가짜가 아니구나. 미국에 여행 가고 싶으시죠? 미국에 가면 꼭 한번 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랜드 캐년도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홍수의 증거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진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흥미진진하고 이런 얘기가 있고 고고학적으로 이런 증거가 있구나. 받아들임과 동시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전 세계를 한번 심판하셨구나. 이거를 마음에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성경의 지식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기다려주시다. 딱 임계점에 차오르면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성경의 약속이 무엇인가?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는 다시 한번 심판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장차 세상 마지막에 되면 불로서 이 모든 물질을 다 드러내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불로 한번 확 풀어지고 물질이 풀어지면서 심판받는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는요, 창세기부터 일직선으로 진행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말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저도 이제 40살이 넘었는데 언제 이렇게까지 나이가 먹었는지, 우리 뭐 성도님들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60, 70까지 왔는지 뒤돌아보면 금세지 않습니까? 그냥 정말 그냥 화살같이 날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가 주변에 점점 장례식이 많아지죠. 그런 것처럼 이 지구의 역사도 종말로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공허하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세상 것들과 쾌락을 추구하다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죄의 문제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낼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게 더 비극적인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의 공허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도 사업을 확장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결혼을 7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연예인은 이 여자 만나봤더니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사람 마음은 만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온 세상 만물 다 갖다 주고 하늘의 별이라도 갖다 줘 보십시오. 그거 만족하는가? 사람은 세상 피조물 위에 피조물을 밟고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땅을 밟도록 살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밟지는 않고 땅으로부터 자꾸 뭔가를 거두고 그걸로부터 내 마음을 채우니 어떻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공허한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소망이 없음을 보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 때 한번 정리를 싹 해주셨고요. 세 아들 누가 있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리고 이 셈의 아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셈의 족보의 끝을 보면요, 우리 창세기 우리 12장 우리 1절에서 12장 1절에서 4절 읽었죠. 창세기 11장 끝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끝을 보시면, 자, 27절에 누구의 족보라 되어 있습니까? 데라의 족보라 되어 있죠. 데라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이게 셈의 족보에서 이제 데라까지 이어지는데, 자, 28절에 데라의 데라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26절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예수님을 뜻하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끝까지 다 봤죠. 계시록까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 첫 장을 보면서 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이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는 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만드시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그 계주 주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성경의 몇 부분을 참고해 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역사일에 공부해 보면 이제 유럽 지도, 뭐 이스라엘 이런 지도 있고, 그 오른쪽 이렇게 이 지역을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 뭐 이런 지역이 성경의 무대가 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뭐 고대 바벨론 지역이기도 하고 아수르 지역 그리고 나중에 메데 바사가 그 나라에서 다 일어납니다. 동방의 제국들이 다 그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지역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다른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우르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잘 사는 동네였다는 거죠. 그리고 달신, 나나, 월신 나나를 섬겼던 우상이 아주 득세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신전이 많았던 곳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먼저는 우상을 숭배했고요. 또 부요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꺼내내시는 거거든요. 우르에서 나와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잡신 섬기고 물질적으로도 안락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었는데 왜 그를 거기서 끄집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섞여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단은 구별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아브라함 너 거기서 나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백성들아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지역도 지금 바벨론의 지역입니다. 고대의 문명들이 아주 세상 문명들이 발전했던 그 지역 거기서 나와 아브라함을 꺼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척박한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인데 실제로는 매우 척박했던 땅입니다. 그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서 나타나셨나? 환상으로 보이셨나? 아니면 천사로 나타나셨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 봤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생각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얘기도 이제 드려야 되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 밖에서 전도를 하면 요즘 시대는 더 안 듣죠. 100명을 만나면 한 99% 이상은 안 듣습니다. 듣는 척만 하죠. 아니면 대놓고 저를 욕하든지. 귀로는 듣는 척해도 마음으로는 거부합니다. 얼마 전에 또 요 앞에 지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명함 드리고 우리 교회 여기 있으니까 꼭 예배 한번 드리러 오시고 차 드시러 오시라고 뭐 초청을 드렸는데 예의 해놓고 그 명함을 딱 받아놓고 좀 제가 저쪽 편으로 갔다가 돌아오니까 제 명함 거기다 버려놓더라고요. 제가 명함 딱 주워가지고 다시 챙기고 했는데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 안 듣습니다. 그게 99%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1호 성도님이었던 이두임 어머님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이제 1%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아마 0.1%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어머님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찾기 어려운데요. 이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전할 때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는 거부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진짜 그런가?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있는가? 진짜 그래? 나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내 인생에 대한 굉장히 괴로움과 죄로 있는 고통과 마음이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진 사람에게, 마음이 굉장히 겸손하게 변해 있는 사람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임합니다. 내 인생 문제 없다. 나는 이만하면 만족하는데 나는 괜찮게 살고 있는데 왜 와가지고 천국이니 지옥이니 얘기하냐. 나는 지금 살기도 바빠가지고 천국 지옥 생각할 여유가 없는데 왜 갑자기 지옥 얘기하고 불편한 얘기하냐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 복음을 듣고 반응하겠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반응을 안 하죠. 내가 배고픈 사람이 뭐 갖다 줬을 때 주십시오 얘기하지. 내가 아프고 병들고 있을 때 저 병원에 가보십시오 할 때 그 병원이든 한의원이든 가보게 되지. 마음이 부유하고 별로 배고프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인생의 겨울을 만난 인생 가운데 마음이 겸손해진 자에게 복음이 들려지면 그거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요. 인생의 겨울을 다 통과하면서 지나고 계시죠.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혹독한 추위야. 지금 3월달 이제 좀 있으면 벚꽃이 필 텐데 꽃은 피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아직도 겨울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겪으면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요 길에도 한번 이렇게 전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강팍해. 전혀 듣질 않아요. 근데 바로가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전해요. 애굽의 바로한테 몇 번이나 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때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으로 뭐 종기가 나기도 하고 막 개구리를 막 밥상에다 개구리를 보내기도 하고 온몸에 이를 보내기도 하고 나의 강물을 피로 물들여 버리기도 하고 우박을 내리기도 해. 다 때려 부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왕 어떻습니까?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만날 때 회개합니까? 마음이 강팍해졌더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생각할 때는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의 겨울을 맞도록 하시는 가운데 그 인생이 마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세요. 목사를 보내주든 친구를 보내주든 가까운 사람을 보내주든 그러할 때 그게 두 가지가 딱 맞아야지 그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역사에서 주님을 딱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자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택자가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 뭐 초등학교 적당할 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 적당히 그때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아도요 30대 40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돌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겨울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때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주님의 택한 백성이었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도요. 인생의 겨울을 아주 혹독하게 맞은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어떤 이야기를 하냐. 우르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동생이 먼저 죽어요. 동생이 아까 아브라함 나올 하란이죠. 하란이라고 동생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도 그 동생의 아들이 롯이었지 않습니까? 롯을 자기가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가족 전체가 떠나오면서 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누가 죽습니까? 자, 11장 32절에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그럼 아버지는 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가부장 시대 아닙니까? 남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다고요. 남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막내도 죽고 아버지가 그런 죽은 부정적인 상황은요. 그 가문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요. 이 남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문의 이름이 기업이 끊어지는 듯한 상황이므로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중심된 사회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식들 중에 뭐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부족하거나 가게가 무너져가면 딸을 팔지 않습니까? 딸을 다른 집에 시집 보내고 팔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운명보다 남자가 굉장히 소중했던 시절에 집안에 남자 2명이 지금 죽은 거예요. 자기 가문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반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던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달을 보면서 섬겼어요. 달신 앞에 신전에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던 그 인생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다르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났어요. 뭐 외모가 좋아서, 뭐 어디가 출중해서 실력이 있어서?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는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우상 숭배하던 어둠의 가정에서 인생의 겨울을 혹독하게 만났을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주께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건 2가지 의미에서 큰 민족,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 큰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다 자녀라. 믿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오고 오는 새 그때부터 예수 믿었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속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후사가 된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고 실제로 지금 그게 성취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을 지금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 전체가 복을 받는 것도 굉장히 복이죠. 나 한 명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식들이 신앙을 본받고 대대자자손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명문,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그런 신앙의 명문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겠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내 소유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나의 나라는 바로 네 손에 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상 숭배하던 그 집안에서요. 이런 인물이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용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며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던 것이죠.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뭐 좋은 땅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절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다방면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땅이었어요. 좌로 우로 남북으로 강력한 나라들이 항상 그 길을 지나가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구한말에 러시아의 남하 정책 맨날 우리나라를 넘보지 않았습니까? 밑으로는 일본이 우리를 발판 삼아서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고요. 중국도 우리를 늘 잡아먹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사방에 강한 나라들에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는 입장에 있던 약한 나라였습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잡아먹힐 수밖에 없었던 불안했던 땅, 언제 또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이 식물을 얻지 못하는 땅이에요. 이방 신들이 넘쳐대는 우상 숭배 땅이었습니다. 이 강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이 강이 어디 있습니까? 비가 내렸다면 그게 이제 뭐 강줄기 같이 물이 좀 흐르다가 말라요. 그게 또 골짜기처럼 돼요. 그걸 와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형은요 여러모로 살펴봤을 때 척박한 땅이었어요. 적과 꿀이 어디 흐릅니까? 적과 꿀. 적과 꿀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땅으로 보내셨을까? 기왕이면 좋은 땅으로 보내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주 척박한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뜻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네가 과거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잡신을 숨기며 살았지만 내가 참되고 살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해라. 그래서 그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기 만족을 구한다고 했죠. 자기 안정을 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안정을 채워줄 사람과 주변 것들을 기웃거리며 살아간다고요. 그게 오늘날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캠핑 문화, 뭐 옷 사고, 뭐 여러 가지 놀이 문화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잘라내 버리신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여정을 이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7,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7,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이 땅에 딱 들어왔을 때, 자, 이 땅 보이지? 이 땅 내가 너희들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때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예배를 배웁니다.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 즉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에 참된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돈과 쾌락과 물질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단을 쌓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부처를 많이 믿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많이 믿죠.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뭘 해줬습니까? 뭐 다른 신들이 뭘 해줬어요? 뭘?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상식선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처님이 나한테 뭘 해준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부처를 선택한 거예요. 누구는 뭐 천주교를 선택하고 뭐 무슬림 같은 지역에는 알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어진 많은 종교들은요, 그 신이 뭔가를 선을 행하고 그 신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과 소원을 가지고 저게 나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 돈 갖다 바치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투자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바꾸죠. 신을 갈아탑니다.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종교. 가짜 종교들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신을 만들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 예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들은 다 거짓된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 먼저 약속 주시고 불러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예배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 그죠? 기근이 들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아이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죠. 이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가진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이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해서 삼각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웠겠습니까? 먹을 것도 많고 신도 많은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신도 많고 뭐
잡신 숭배하던 나라가 그 나라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과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이제 생겼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다 보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즉각적으로 자기 잔머리가 돌아간 거야. 남쪽을 보니까 애굽에 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나 그런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일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걸 별로 안 기뻐요. 야, 네 일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직장 갔는데 늘 의존하면서 부하 직원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부장님 없으면 못 삽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이 부장이 어떻습니까? 야, 네 다른 직장으로 좀 가라. 야, 직장 생활 3년 하는데 5년 하는데 아직도 일 못 배워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자기 생각과 잔머리와 자기 실력으로 그거를 해결하고 하나님 뚝딱 저 잘했죠. 자, 하나님 귀찮게 해드린 거 아니죠.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 문제 앞에서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외에는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이고 능력 있는 자를 우대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무능력을 알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 의탁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당신이 나에게 주십시오. 그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나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여러분 자꾸 자기 머리에 잔머리로 굴리고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 저렇게 해보면 되겠지? 그 생각하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례를 보면 사례가 굉장히 예뻤거든요. 굉장히 그 시대는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아내 뺏는 거 일도 아니었어요. 왜? 아내는 재산이었다니까요. 여자는 재산이었다고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그래 이 아내 데려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빠져서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죠. 불순종이 뭘 낳았습니까? 애굽 땅으로 오니까 불순종이 두려움을 낳았죠. 두려움. 이 환경이 나를 두렵게 한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두려움은 뭘 낳았습니까? 거짓말을 낳았죠. 거짓말 낳았고 거짓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현대적인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너무 욕하거든요. 물론 아내에게 상처 주고 아내에게 욕을 한 거, 아내를 그렇게 팔아먹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남자 중심적인 사회였죠. 아브라함 자기 목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롯도 데리고 있다고요. 롯도. 아버지 하란이 죽어가지고 롯을 지금 데리고 있고 아내 사례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가 지금 롯을 잘 키워가지고 자기의 가문을 롯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기 목숨이 딱 끝나면 롯은 나이가 아직 그만큼 자기의 독립된 가문을 꾸릴 만큼의 그게 안 되는데 자기가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팔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지킨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생각하면 아브라함 너 어떻게 자기 아내를 팔 수 있어?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나쁜 인간이지만 그 시대는 딸도 팔고요 아내도 팔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 남자의 중심으로 그 가문 자체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별로 꾸짖지 않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보호를 해주세요. 바로가 사례를 이렇게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였을 때 여호와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그렇게 바로는요, 아브라함에게 왜 당신은 당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이 일로 인해 우리 집에 재앙을 받지 않았느냐? 당신 탓이다. 어서 아내를 데려가거라 하면서 이때 물건들을 많이 줍니다. 양도 주고요,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낙타도 주면서 아브라함을 부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이 이방 왕궁에도 재앙을 초래했지만 바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었다? 바로의 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야, 너희들 아브라함 건드리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일을 할 거야. 아브라함의 가문이 유지되도록 나는 끝까지 열정으로 일할 거야. 바로 너 아브라함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아브라함이 잘못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고 너 왜 애굽 땅으로 내려갔냐, 회초리라도 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즉각 들어주면서 이 파라오를 제압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배운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상의 왕들이 나를 덮친다 하여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이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두려움과 거짓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과 거짓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자라면 우리를 꾸짖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 이게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우리 두드려 맞으면 손가락 잘리고 발가락 잘리고 비정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렇게 연약한 믿음도 세워주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행하심을 딱 보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자, 13장 3, 4절 13장 3, 4절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또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원리.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잘못 다 메꿔주시고 봐, 내가 하는 일 봐. 나는 네 편이야.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룰 거야. 바로 궁정에 재앙 내리는 거 너 봤지? 너 나만 믿고 오면 따라오면 돼. 앞으로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에게 큰 일을 행할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롯이요, 이제 점점 크기 시작합니다. 조카 롯이 점점 크기 시작해서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함께 있을 수 없었기에 이제 롯과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데 롯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란 이 시대에 물이 많은 곳이었죠. 소돔과 고모라 근처의 소알이라고 하는 땅에 물이 많고 농사가 좀 잘 되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을 택해서 롯이 떠나갑니다. 조카 롯은 이제 하나의 가문을 세워가는 거죠. 남자 중심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죽고 어렸을 적에는 아브라함이 보호해줬지만 이제는 아버지 하란의 이름을 이어서 자기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롯이 그 땅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롯은 가게 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롯을 떼어낸 다음에 자, 우리 13장 뒤쪽에 14절에서 17절인데요.
자, 14절, 17절 보면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는 눈을 들었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보아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리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네 자손에게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죠. 야, 롯을 분가시킨 다음에 딱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제단을 쌓죠. 이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계속하죠. 자기 자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고 감사합니다. 바로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약속받고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 지독한 우상 숭배의 흑암의 집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니 삶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세상 왕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14장에는요. 국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아마 소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소금 문제로 인해서 소금을 갖다 바치던 이 사해 지역의 이 왕들이 사해 동맹군들이 12년 동안 그 엘람 왕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엘람 왕들을 배반하거든요. 이제 소금을 더 이상 갖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건을 갖다 바치지 않으니 그들이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원정을 와서 쳐들어오는데 그때 롯이 그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해 근처 소알 지역에 살고 있었을 때에 그때 이 사해에 있던 이 동맹군들은 완전히 패하게 되고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롯이 끌려가게 된다는 것은 롯의 가문도 이제 몰락할 위기가 되는 것이고 겨우 분가시켜 놨는데 그 가문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롯을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롯은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경험,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던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지금 롯을 구출하러 318명의 자기의 가신들과 함께 롯을 구출해 옵니다. 모든 소유물과 친척을 다 찾아서 그렇게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요 12장, 13장, 14장으로 가보니 요 시간을 거쳐가면서 아브라함 믿음이 더 강해졌던 것이죠. 예배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삶의 태도와 가치와 마인드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듭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요. 실제적으로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을 애굽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14장에서 롯을 구출해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강력한 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날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내 가문을 지켜주시고 또 롯의 가문도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의 믿음은 성장해 나갔고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하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세상의 강력한 왕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저 외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도덕 윤리적 행동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내면을 덮어두고 껍데기만 좋은 것으로 채워두는 것 아닙니다. 무너진 건물을 모든 건축 폐기물을 치우고 새롭게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새롭게 지면을 파고 기초를 박고 건물을 세워 올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해 주신 것들, 앞으로 행하실 것들에 대한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고, 내 인생을 어느 지점에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만나게 하셨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살같이 살코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세상 제국 가운데 지켜주시고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 우리를 꾸짖거나 너의 잘못이야, 네가 문제야 이렇게 막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너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다른 거 구하지 마.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공허할 때 자꾸 세상 것 찾지 말라고. 하나님이 참되고 생수의 근원인 나를 찾아. 내가 너에게 생수를 부어줄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생수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적당히 다니면서 헌금생활 적당히 하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질 않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만 살아가고, 적당히 문제 없으면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뒤편으로 쫓아내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내가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내 안에 위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게 가장 축복이에요.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며 앞으로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실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회복시켜 가실 거야. 지금은 인생의 앙상한 가지밖에 남지 않은 그 나무처럼 혹독한 겨울을 맞아서 위태위태하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지금 또 붙잡아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미리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나오실 때도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 감사한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밤이 토요일 밤까지 TV 보다가 늦잠 자고 이렇게 오면 안 되고요. 일주일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좀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감사한 일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걸 적어 놓으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일 감사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떼놓고 헌금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또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 복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은 복을 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었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계획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살아갈 때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기도 하시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계획과 내 잔머리 다 하나님 벗어 던지고 주님 한 분만을 의존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